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8절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출신 배경을 논하며 주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내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적은 언제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향 나사렛에 들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주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배척을 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저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배척한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건과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내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처음 여러분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총각됩니다. 근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다닌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학생회장을 맡았다고 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 그렇게 하다가는 공부 못한다, 대학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학교를 중퇴해가지고 서울로 들여와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휴학기 놓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학대학을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학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텐데, 참 제가 그 동생을 참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할 때 또 제가 그 술 먹고 자고 있을 때 승권아 제가 본명이 승권이죠.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죽음 직전에까지 갔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까? 7절은 11절 빨리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저도 인터콤에 훈련을 받고 인터콤으로 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계획까지 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인터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능력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아주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다 믿지만은 조카들과 사촌 형제들이 참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촌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과 천국까지 말을 하지만 어찌 걔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어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삶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송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셋째는 또 가르치는 것도 있죠. 가르치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병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천국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는 내가 삶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 내가 먼저 회개해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완전히 회개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낙태를 몇 번 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일 정도로 미웠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들이 그 자매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앞에 나가서 사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은 가장 세상에서 죽일 정도로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자기라고 그랬대요. 자기. 내가 가장 미웠다고. 그래서 그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자동으로 떠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회개하며 저도 죄를 전혀 안 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죄를 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거,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언어, 말, 또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여 제가 오시는 예수님을 뺏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을 그이가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고프게 가다 주님 한없는 내 죄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 두드립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나의 한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사정하사 떠나지 마소서.